잘했지요? 예, 오늘 잠언 1장 말씀의 주제는 돌이키라 라는 주제입니다. 20절, 21절, 22절, 23절까지는 의인화된 지혜가 열렬히 호소를 합니다. 자기의 책망과 훈계를 들어라 이렇게 호소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마다 찾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높여 외칩니다. 이 잠언 1장 10절에서 19절까지는 악인들이 젊은이들에게 보편적으로 은밀히 접근을 하는 비유입니다. 20절에서 23절은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절에서 23절 화면 보시고 시작. 예, 23절까지만. 이단이나 잘못된 종교의 특징은 은밀히 접근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혹시 기도하러 가는 거 아무인데도 얘기하지 말이. 성경 공부 가는데 내하고 갔다고 절대로 얘기하지 말아요. 그런 사람은 100% 의심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지혜라는 사람을 의인화해서 표현을 합니다. 지혜는 길거리와 성의 다른 공공장소에서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외쳤어요.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공개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혼자 숨어서 둘이 하면 안 돼요. 결혼이 아니에요. 범죄예요, 범죄. 세례받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밀실에 들어가서 혼자 세례 못 베푸도록 해요. 여기 지혜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존재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보편적으로 드러나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펼 때마다 성경은 열심히 외칩니다. 무슨 말씀을 합니까? 뭘 외칩니까? 23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성경을 펴기만 하면 뭐라고 말하느냐? 책망, 지혜자의 책망을 꼭 들어라.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듣고 회개해라 이 말이죠.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내 책망을 좋게 받아들이라. 긍정적으로 수용해라.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책망은 바르게 함 이런 뜻입니다. 책망을 수용하여 회개하면 따라하십시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성령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단순합니다. 어떻게? 회개하면 성령이 임해요. 신앙생활을 평생 해도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이유는 앞에 게 없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실 때는 회개를 조건으로 합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을 때 먼저 회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 1907년 평양 대부흥 때 어떻게 평양 대부흥의 역사를 기록할 수 있었느냐?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그런 후에야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는 말씀대로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위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 교훈, 비밀이 내 귀에, 내 마음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왜 설교 들어도 내 귀에 안 들어옵니까? 왜 내 마음에 안 들어옵니까? 부어준다 라는 말은 붓다, 용솟음쳐 나오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치 온천에서 뿜어나오는 물처럼 풍부하고 힘찬 생수, 물샘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나의 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신이라 함은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말합니다. 여기에 여성화된 지혜가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복잡한 길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나 시장에서, 성문어기, 여기 성문어기도 역시 사람 많은 곳에서 뭐 하느냐? 외쳤다, 소리쳤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잠언은 여러 형태로 정말 지혜로움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화적으로 여기에서는 영상, 회화, 법 이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지혜자 이 표현이 보면 아주 독특합니다. 성경 한 권 보십시다. 예레미야 18장 18절 보십니다. 준비 안 됐어요? 다윗은 왕이면서 노래하는 자였어요. 솔로몬은 왕이면서 다른 말로 하면 철학자였어요. 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선지자는 그것은 바른 것이다. 제사장은 그것은 명하여진 것이다. 이렇게. 지혜자는 그것은 곧 지혜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불의에 대해서는 선지자는 그것은 불순종, 제사장은 그것은 더럽다, 지혜자는 그것은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어리석은 자는, 이 말은
어리석다는 말은 불의한 자, 죄인 이 말입니다. 더 세밀히 말씀을 드리면 어리석은은 자신을 열어둔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신을 열어둔다는 말에서 파생된 말인데 항상 사탄이 들어올 수 있도록, 사탄이 들어와서 문을 열고 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둔다. 마음을 열어두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는 불경건한 자, 생각하고 깊은 관심이 없이 악의 유혹을 쉽게 그만 받아들여버리는 자, 이런 자를 어리석은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만한 자는 사물을 경멸하고 소리를 내면서 남을 조롱하는 자, 이런 자를 거만한 자라고 했습니다. 미련한 자는 지식의 제한으로 인해서 지식을 미워하는 자,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고 용납하지 않는 것, 이 말입니다.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자가 지혜롭게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잠언에서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길은 한 가지 방법이 있다.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회개하면 성령이 도우신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잠언 1장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뭐가 필요할까요? 내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요? 따라하십시다. 지혜의 말씀을 듣고 깨닫자. 깨닫는 것은 성령이 임할 때 깨닫는 거예요. 성령이 언제 임한다고요?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은 때로는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실 때도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도 있어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잠언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1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보실까요? 요한 1서 1장 9절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보세요. 저 사람 왜 회개 안 하노? 이게 아니고 내가 내 죄를 자복하면, 자백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내 죄를 따라하십시오. 사하신다. 믿습니까? 내 죄가 사하면 내가 은혜 받아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니까.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38절 시작.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사실 성령이 아니고는 성경이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질 않습니다. 다시 간절히 바랍니다. 이
귀한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듣는 동안에 성령이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지혜의 부름을 우리는 거절하지 마십시다. 24절부터 33절 마지막까지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교훈과 책망을 거부하거나 외면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는가?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거부하거나 외면하면 세 가지 벌이 임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첫째, 재앙을 만날 때 여호와께서 비웃으신다 했습니다. 재앙과 두려움과 광풍과 폭우와 슬픔과 근심이 올 때 하나님이 무관심하고 돌보시지 않는다. 여기에 웃음이라는 말은 시편 2편 4절 말씀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를 비웃으시리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이 임할 때 비웃으십니다. 욥기 27장 20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두려움이 물같이 따라 미친다, 이런다, 찾아온다고 했어요. 성경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29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실 때 내버려 두십니다. 놀람, 비웃음거리 되게 하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시대가 아무리 악하지만 이방으로부터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말은 내가 비웃음거리 된다는 말이에요. 교회 멤버십이 된 내 자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만큼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외면하면 첫째, 재앙을 만날 때 비웃으시고, 두려움이 임할 때 비웃으시고, 세 번째, 부르짖을 때 응답 안 하시오. 성경 보십시다. 시편 50편 15절 시작. 그렇습니다. 환난 날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건져주셔요. 어떤 사람에게? 말씀, 지혜자의 말씀을 아멘하고 거부하지 않는 자에게. 지혜의 부름을 멸시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27절을 보십시다. 다 함께 시작. 자, 지혜의 부름을 멸시하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27절에 너희의 두려움이 뭐같이? 광문같이 임하고, 광풍같이. 두 번째는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임하고, 세 번째는 너희에게 무엇이? 근심과 슬픔이 임한다. 누구에게? 지혜의 부름을 거절하는 자에게. 지혜를 거부하는 것은 곧 지혜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자기들이 뿌린 행위의 열매를 자기가 먹습니다.
1장 31절 시작. 보세요.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심은 대로 먹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죄는 열매를 맺는다. 아무것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행위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악은 단순히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무서우리만큼 적극적이며 치명적인 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암보다 무섭고 연병보다 더 더럽습니다. 죄의 열매는 우리의 힘으로 제어하기가 어렵습니다. 씨를 뿌리고 안 뿌리는 자유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열매는 반드시 죄인이 먹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열매는 주인이 가져간다. 누가 가져가요? 심은 사람이 가져가요. 열매는 심은 사람이 가져간다니까. 우리는 지혜의 부름을 거절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지혜자의 부름을 무시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지혜자의 부름을 멸시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파멸적인 번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절대 악의 주인이 되지 마십시다. 왜? 재앙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경멸하다가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잘 알지요. 시편 128편 1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지혜자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외칩니다. 뭐라고? 돌이키라. 돌아서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지혜자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눈과 귀를 닫고 제 갈 길로 가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24절, 25절에 보면 책망을 거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십시다. 다 함께 24절과 25절 시작. 자, 지혜자가 부를 때 오늘 이 잠언은 하나님의 음성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을 지혜자라고 표현했어요. 이 지혜자가 부를 때 여러분 거부하는 이유가 24절 25절에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고의적인 거부. 책망 싫다는 거예요.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두 번째는 무감각해졌습니다. 그래서 거부합니다. 예사롭게
그냥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는 그렇게 생각해 버린다 말이죠. 세 번째는 무관심합니다. 지혜자의 음성에 무관심해요. 그래서 지혜자의 책망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데 왜 응답을 못 받습니까? 29절과 30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29절에 지식을 미워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마지막 30절에 지혜자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책망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이 없다 했습니다. 우리 모두 지혜자의 음성에, 외침에, 길거리에서 사거리에서 많은 회중 앞에서 외치는 주님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